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 토요일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에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에 주랑꽃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이 5장과 6장은 그 성전을 짓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열왕기상 7장에는 솔로몬이 왕궁을 짓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전을 다 짓긴 지었지만 아직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에 대해서는 제작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전 기구를 제작하는 이야기는 7장 13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럼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지금 몇 장에 걸쳐서 성전에 대한 성전 건축을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성전을 다 건축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 왕궁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왕궁 짓는 이야기를 잠깐 하는가 싶더니 성전 안에 들어갈 기구들을 제작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왕궁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성전만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그 전에 이제 새벽 예배 때 보게 되게 되면 상당히 긴 분량에 걸쳐서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성전 기구들이 아직 제작되지 않는 상황에서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이 7년에 걸쳐서 완성되었지만 왕궁은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 건축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짧게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궁 건축을 다루는 분량이 작아서 마치 왕궁 건축이 성전 건축의 일부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 건축과 성전에 들어갈 기구들 제작한다는 사이에 이 왕궁 건축 이야기가 잠깐 들어 있는 걸 보게 되면 마치 이 왕궁이 성전의 일부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왕궁과 성전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가정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교회이죠. 교회에서의 모습이 가정에서도 있어야 됩니다. 처음 신앙 생활을 할 때 아주 어색했던 것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밥 먹을 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식기도를 하니까 이제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데 집에서 밥을 먹을 때였습니다. 집에서 식기도를 하는 게 좀 불편했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밥 먹을 때 그냥 밥 먹는데 기도하고 밥 먹으려니까 영 이상하기도 하고 좀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밥 먹을 때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뭐 중고등학교 때 애들이 신앙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좀 애들이 밥 먹을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혼자 밥 먹기 전에 기도하려니 조금 이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묻습니다. 뭐 하냐? 대충 이제 얼버무리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앙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동일한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습니다. 반면에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지금 20년 동안 성전 건축하고 왕궁 건축하는 데 시간을 보낸 거죠. 13년이나 왕궁을 건축하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린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궁이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지을 때는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서 건축했지만 왕궁을 지을 때는 그보다 적은 인원이 동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준비해 왔으나 그 아버지 다윗 때부터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까? 오랫동안 준비해 왔으나 왕궁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궁을 짓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다. 자,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보고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왕궁은 몇 채의 건물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건물은 이제 본관 건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관 건물이 길이가 50m 정도 되고 폭이 25m 정도 되고 높이가 15m 정도의 건물입니다. 이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건물이죠. 지금은 이 정도 건물은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지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렇게 큰 건물은 눈에 사람들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왕궁은 백향목 나무로 짓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백향목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레바논에 가야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백향목이 어떤 나무인지 꼭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차 안에 들어보게 되면 차 안에 십자가가 백향목 십자가인데 보시고 한번 이게 백향목이구나 이렇게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지을 때도 성전 안에 백향목이 상당히 들어갔었는데 왕궁도 백향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백향목은 생명과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기거하고 있는 생활하는 그 왕궁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고 또 그 왕국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백향목 나무를 가지고 이 왕궁을 지어갔을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생명이 흘러넘치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생명이 풍성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솔로몬은 성전을 생각하면서 이제 왕궁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왕궁이 성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왕궁을 지었을 것 같습니다. 왕궁은 솔로몬의 직장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가정과 직장을 교회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회사 내에 신우회가 만들어진 것을 꿈꿔보시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회사에 예배가 그치지 않는 꿈을 꿔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들이 교회에 오듯이 직장에 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 회사에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왕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생각해 보다가 솔로몬이 지은 왕궁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가게 되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왕궁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가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왕궁을 지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거 한 가지만 오늘 기억하시고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뭘 해드리면 하나님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께 나는 이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초라한 성막에 거하는구나 하면서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의 거래에서 당신이 손해를 보셨으면 손해를 보셨지 당신이 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거래에서 손해 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2번 정도 거래를 해보았습니다. 거래를 했다니까 좀 이상하죠. 제가 말하는 거래는 이런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번 좀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마 신앙생활 해오는 동안에 아마 좀 몇 번씩은 이런 경험들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이 있었으면 그냥 순종했을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내거는 조건이 제 깐에는 저기는 너무 큰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래를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래는 대학교 때였습니다. 목회자로 헌신하려고 할 때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굳이 목사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가는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고 정말 이거 이제 신학대학원을 정말 가서 목사가 돼야 되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었죠. 사실 저는 저희 집안의 미래였습니다. 전라도 깡촌 마을에서 그 중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 저희 집이었는데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희 집안에서 기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가족뿐만 아니라 저희 마을 사람들은 다 낯입니다. 다 친족들인데 마을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서울로 대학을 왔는데 학교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 이거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신학교 갈 마음도 주시고 또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 주신 것 같은데 저 목사하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저희 집안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학대원에 갔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별로 신앙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는 좀 신앙이 어릴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과 이런 거래를 했었습니다. 2번째 거래는 군대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이 부분은 좀 돈과 관련된 부분인데 오해 소지가 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집은 형편이 좋지 못해서 대학 다니는 동안에도 저희 집에서 저를 도와주질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제 대학을 마치고 군대 장교로 가서 근무하게 됐는데 군대를 제대한 후에 신학대학원에 복학하고 또 이제 군대에도 이제 장교는 좀 길게 근무하기 때문에 제대하고 나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됩니다. 나이는 결혼 정년기이고 신학대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그 학비는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군대 근무하는 동안에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제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또다시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거래한 내용대로 하나님은 그 이후에 한 번도 돈 때문에 곤란하게 저를 하신 적 없었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니는 동안에도 한 번도 학비 때문에 고생한 적 없고, 보통 이렇게 신학생들 많이 가난한 신학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가장 가난했을 겁니다. 근데 한 번도 학비 때문에 고생한 적 없고, 심지어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자가용 타고 다녔습니다. 제 신학교 친구들은 제가 부잣집 막내 아들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기 중에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자가용 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4평 아파트에서 신혼살림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 집 아니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적 없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 한 푼 없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상가 임대료가 상당했습니다. 보라동 민속촌 앞에서 상가를 얻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매달 평균 임대비와 관리비가 평균 37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임대료를 내면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였고, 교회 개척한 지 7년 만에 이제 교회 건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목사님들은 저희 교회가 내는 그 상가 임대를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가 상가 임대료 내야 대부분 100만 원, 50만 원, 150만 원 이 정도지, 한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내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 교회 가면 다 조그맣게 하죠. 근데 저희는 상가 교회도 시작했지만 처음부터 좀 면적이 상당히 크게 좀 얻어서 교회를 시작했었습니다. 많은 동료 목사님들이 놀랍니다. 개척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임대를 냈느냐고 깜짝 놀라워합니다. 돈 한 푼 없이, 통도도 거의 없이 교회 시작했지만 개척교회 하는 동안 임대를 한번 밀린 적 없습니다. 밀리기는커녕 명절 때면 상가금을 관리하는 관리소장님, 청소하는 아주머니에게 꼬박꼬박 용돈 드렸습니다. 아마 그 상가에 입주해 있는 다른 분들 중에 아마 그 관리소장하고 청소하신 분에게 용돈 주는 데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개척교회 하는 동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저는 개척교회 하면서도 한 번도 경제적 어려움 겪은 적 없습니다. 아마 제 아내 여기 있는데 개척교회 하는 동안에 여보 우리 교회 돈 없어 뭐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적지 않은 교회와 또 적지 않은 선교사님들 섬길 수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면 참 신기합니다. 상황은 분명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상황인데 한 번도 재정에서 어려움 겪은 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나는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게 왜 어려움 겪지 않았을까? 개척교회 목사님은 누구나 어려움 겪는데,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으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될 텐데 왜 이런 어려움 없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살게 하셨을까? 그 생각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제 나름대로 짚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틀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짚히는 부분이 있어요. 대학생 때 목회자로 헌신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했던 것, 그리고 군대 장교로 근무하면서 섬기던 교회 건축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거래했던 것 때문이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당신에게 드린 것보다 더 주었으면 더 주시지 덜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주지 않으셔도 거래하지 않고 달라 하시면 그냥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의 삶을 살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들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로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의 공주의 이야기를 슬쩍 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설의 복선처럼 무언가 좀 불길한 징조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분명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복 앞에 끝까지 마음을 지켰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종종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화근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복 주셔서 웅장한 왕궁도 짓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부강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공주까지 아내로 삼게 됩니다.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삼게 되었다라는 말은 애굽을 능가하는 힘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공주와 결혼할 만큼 그렇게 국력이 신장되었지만 부강해진 것이 복인 것 같지만 나중에 저주로 둔갑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겸손해질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사람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되고 풍성하게 되면 마음이 높아집니다. 우쭐해지고 안하무인이 되어갑니다. 이런 경우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참 좋은 분이었는데 높아지고 부해지면서 이상하게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다 보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물으면서 해결해 가기보다는 자신에게 있는 것들로 해결해 갈 수 있기에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많아지고 높아지고 풍성해지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비천할 때는 나누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풍성해지면 나누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더 큰 욕심이 생깁니다. 솔로몬은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문제는 애굽 공주가 가지고 온 이방신입니다. 솔로몬은 애굽 공주가 가지고 온 이방신에 점점 물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수많은 이방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잡다한 이방신들을 다 허용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많은 복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오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부자가 되고 높아지는 걸 보면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지만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같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롭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도 부유함과 강함 앞에서 무너졌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높아질 때나 낮아질 때나 한결같은 마음 갖기 쉽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나 금요기도회가 주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참 좋습니다. 왜 좋냐면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붙드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새벽 예배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한 데 응답되고 이런 거 사실 저에게 큰 관심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여드리면서 이 마음이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붙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에 새벽 예배가 참 좋습니다. 억지로라도 우리의 몸을 훈련시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인생을 복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높여주십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가정과 직장이
교회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삶이 교회에서 삶처럼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교회이고 직장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실을 잊지 말고 사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와의 거래에서 당신의 자녀에게 절대로 손해보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에서 손해보는 자식이 없듯이 늘 손해보는 쪽은 부모이듯이 우리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들에 대해서 늘 손해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손해보시면서 좋아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복을 주시더라도 반대로 혹 가져가시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며 사십시다. 언제나 동일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서 살아가십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은 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